생각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배당 건물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다 있죠. 설계도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영적인 설계도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도 서로 배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그분에 대한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이럴 때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성도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가 그 위대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는 정말 충만한 교회입니다. 충만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책인데 그렇지만 에베소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에베소라고 하는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남아있는 유적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컸나 대단한 도시인가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고 또 상공업이 발달로 인해서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든지 그런 화려한 건물들이 지금 유적으로도 얼마나 크고 응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우면서도 그 풍요를 가지고 퇴폐와 향락에 젖어 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교인들이 다 새신자예요.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평신도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분열의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곳곳에 있는 에베소뿐 아니라 빌립보 여러 가지 교회들, 골로새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세워진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계시로 보았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것으로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그 성도됨과 교회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충격이 되었을까.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초대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그들은 사실 마음에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언제나 상존했어요. 생명의 위협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영광과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당시 초대교회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눈에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를 향한. 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 대한 기도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기 원하는 말씀은 2절의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에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미움, 인색해지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초조나 또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웬 까닭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말씀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복을 빌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없고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만 많다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164번 등장하는데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유독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몸에 갇혀있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벅찬 감격이 떠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안에 살든 아산에 살든 어디에 살지만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삶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가 속썩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여러분 메마르고 원망불평이 많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지치고 메말랐을 때 원망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밤늦게까지 열심히 삽니다. 직장생활 한다든지 어떤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러움도 받으면서 어느 때는 참 눈물도 쏟으면서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잖아요.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완전히 눈에 멀어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평안한 집에 나름대로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신에 의하여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라면 세상의 신은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달라요. 먹고 입고 사는 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은 뭐를 적게 가진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상관이 없어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삽니다. 예전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설립됐어요. 그랬더니 부자 주민들이 머리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내걸고 데모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부자 동네예요. 집이 여기보다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장애인들에게 상처 주는 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까봐,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 가난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살아요. 저도 이렇게 배방을 하면서 배방에 빚을 좀 졌기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면 요즘은 제가 잘 못 도와줘요. 근데 깜짝 놀래요. 제가 내 안에 무서운 가난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왜 나에게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움츠렸어요.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응? 여러분, 제가 받을 복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도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못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난과 가난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충분히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그 말은 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나를 가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쥐어져야 돼요?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에서 회복은 단순히 내가 뭐 넉넉하고 풍성하다 그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난의 영에서, 모든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건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응? 그럼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어요. 이게 가난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돈을 사랑하고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의 영이 묶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의 삶은 평생 저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주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 가난의 영에서 이들은 노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이고,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주는 일, 헌신하는 일,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 꺾어진 증거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열쇠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정말 그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어? 남을 도와주는 거, 헌신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 무슨 내가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에서 주신 분량과 은사대로, 재능대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요, 여러분이 더 번성하는 축복의 기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을 여러분 가난의 영으로
쓸지 못해요. 지독하게 가난으로 삽니다.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채 모았다가 본인도 결국은 그것을 없어져요. 자식도 결국 여러분 없어집니다. 가난의 영은 무섭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움켜쥐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구제를 할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구제 안 하니까 그렇대요. 헌신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도와줄 게 있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영영 없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구나. 이럴 때 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배방에 어떤 교인분이 한 분인데 제가 신방 가서 하면 꼭 감사헌금 할 때도 그렇고 헌금할 때 보면 꼭 5,000원 해요. 5,000원 해요. 물론 뭐 형편이 어려면 1,000원도 할 수 있죠. 하는데 그분은 그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꼭 5,000원을 해. 저 생각해서 그러세요. 야, 그 가난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야. 요즘도 거지 5,000원 주면요 위아래 훑어요. 내가 거진 줄 아나 이렇게 훑어요. 아, 지가 거지지 뭐야 그럼? 지가 거지지 뭐야? 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그분이 잘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아주 10년도 넘었어요. 그분하고 저 교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지세요. 직업에. 한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몸이 아픈 분이 정말 얻어먹는 분인데 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아물질 않아. 수술한 이 창자 쪽에 이렇게 아물질 않아요. 이게 아물질 않아. 병원에도 안 되는지 뭐 아물질 맨날 그래요. 보니까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속에 내장이 보여요. 이게 아물질 않아. 희한하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입던 코트를 주고 또 돈도 좀 그때 넉넉하게 드렸어요. 넉넉하게 드려봐야 얼마 아니죠. 그죠? 몇백만 원 준 건 아니니까. 주고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뭐 밥도 끓여 먹으라 그러고 뭐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 필요할 때 꼭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1년에 한 몇 번씩 와요. 목사님하고 반가운 척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꼭 오면 여길 들어요. 목사님 여기 보라고. 그 뭐냐면 도와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제가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제가 없을 때 우리 장로님이 또 10만 원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꼭 1년에 몇 번씩 와요. 그 여길 보여줘 꼭 볼 때마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요 몇 개월 동안은 곱창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들여서 제가 비유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민하고 그래요. 그 이분은 요즘 몇 년 안 오셨어요. 몇 년 안 오셨어요. 한 2, 3년 어떻게 좀 몸이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 꼭 교회 나가고 그래라. 그럼 꼭 저기 여기 왔으면 지난번에도 여기 왔는데 여긴 들어오진 않고 로비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래요. 아주 반가운 척이에요. 저도 반갑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잠깐 기다려요 하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하고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꼭 여길 또 들치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요즘 거지도요 10,000원 주면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5,000원 주면요 위아래로 훑어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분한테 젊은 분인데 직업도
그래도 좋은 증거.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할까? 입고 걸 떠나서 가난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수록 더 헌신하세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의 인생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가난의 영이 떠난 사람이 환난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는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비록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 붙잡혀 있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청년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가난의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재산을 지키려고 영생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재산이 얼마나 가는데 100년도 못 가는 재산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포기했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얻으려고 친구를 버립니다. 돈을 얻으려고 가족을 버립니다. 돈을 취하려고 형제를 버립니다. 돈을 취하려고 교인들을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정상적인 눈이 띄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가난의 영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에 속고 살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아직도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영과 가난의 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것이 가난의 영이 떠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할 때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역사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하는 짓이 지금 악령의 역사로 하는구나.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면 모르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아파요. 뭐가 들어왔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성령의 역사하는지 마귀의 역사하는지 잘 모르는데 내 삶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불평이 있고 영이 메마르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안에 뭐예요? 두려움의 영, 가난의 영, 슬픔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영이야, 두려움의 영이야, 이런 슬픔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날지어다. 대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주신 분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깨달았으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영을 붙잡으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늘 부족하고 늘 뭔가 메마르고 늘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힘이 들 때, 낙심이 들 때, 좌절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이 있는데, 그 완벽한 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환경이 잘 돼서, 자녀가 잘 돼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실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기도하셔도 응답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은 믿음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집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집에 살아요? 내 집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집에 산다. 그러면요, 거실에 앉아도 예수님 집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안방에 있어도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안에 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왕이 전국에 가죽을 깔라 명령을 했어요. 가죽을 깔라. 왕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땅을 밟지 않도록 모든 국토를 가죽으로 덮으라는 명령을 했답니다.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신하가 가죽신을 잘 만들어서 왕에게 신겼어요. 이걸 신으면 어디 가든지 가죽을 밟으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죽을 신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다 가죽을 깔으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돈으로 가죽을 깔려고 그럽니다. 자네가 출세하는 것으로 가죽을 깔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으로 가죽을 깔려고 합니다.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깔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도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천국이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환경 바꾸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환경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바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 것만 분명하면 모든 것이 바꿔져 버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